사람은 누구나 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골몰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직장에 많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자, 이것들을 또 생각합니다. 학생은 또한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은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점점 더 불어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안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함이 소망으로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따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는 수학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항상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 이것은요, 꼭 영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지요. 잠언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춥다는 이유로 밭을 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 것이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또 농부들은 자신이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알고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뿌릴 그 씨앗마저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그분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요.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씨를 공급하십니다.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빵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너희의 뿌려진 씨를 번성하기도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들을 늘어나게도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뿌리면 자라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의 그 번성을 위해서 의의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인 자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는 그 명령에 대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만일 뿌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은 남들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거저 얻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 그가 그것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요, 불신자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요, 양심과 본성을 속여가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의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남들을 막 욕하고요, 안 좋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 그가 그것을 또한 거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요, 그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불화나 불평의 씨를 뿌리십니까?
그러면 불화와 불평의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죄악을 뿌리십니까? 그럼 죄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욥기 4장 8절에는요. 바로 내가 본 바대로 죄악을 일구고 사악함을 뿌리는 자들은 똑같은 것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악을 일구십니까? 사악함을 뿌리십니까? 그럼 똑같은 것을 거두지 거기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는 악한 것을 뿌리고 자기는 화평과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을 거두려고 하는데, 행복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 없이 그가 뿌린 대로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후에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뿌린 것대로 그대로 다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이 자기 육신에 뿌리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요, 또 지혜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먹이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련하는 데에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썩는 것을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는 죽을 죄의 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몸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 몸에 투자를 한들, 그리고 이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들, 그것은 썩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몸은 멸망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 죄의 몸은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의 사랑을 뿌리면 뭐가 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육체에 사랑을 뿌려요. 그러면 그는 욕정이 생깁니다. 간음이 생깁니다. 음란이 생깁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을 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지식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못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이게 육신에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지식을 성령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적 지식을 거두게 됩니다. 뭐든지 이렇습니다. 육신에 뿌리는가 아니면 성령에 뿌리는가, 이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그는 사망에 빠져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는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자,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 잘 행하면서 지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한 잘 행했는데, 성령님께 잘 행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언제 나타나요? 적합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적합한 시기는 누구의 시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기입니다. 아버지의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기다리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결과가 나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가 지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뿌렸습니까? 성령께 그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는 그 뿌리는 것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기에 거둔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항상 수확의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뿌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거둔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요, 우리가 지금 뿌려야 할 씨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야 할 수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라고 주신 씨가 있습니다. 그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씨입니다. 말씀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라고 하셨죠. 자,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여러분들께서 뿌려야 할 씨는요, 영원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부터 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씨는. 그래서 이것을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똑같이 뿌려야 합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는요, 이 식물의 씨가 이렇게 파종의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는 논과 밭이 많은데요, 지금은 모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리고 모두요, 이렇게 모내기를 해서 그걸 다 심더라고요. 지금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안 되죠. 벼가 자랄 수 없고 밭에 심은 것들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는요, 파종의 시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빨리빨리 기회가 되었을 때 심어야 되는 게 말씀의 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무조건 절박하게 뿌리면 됩니다. 그냥 언제 하지? 하고 두근두근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것을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시되 우리는 그 말씀을 뿌리고 항상 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도서에 보면 아주 참 딱 이 좋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씀을 뿌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4장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관찰하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할 것이요. 바람이 분다고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지금. 구름들을 유념하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거 곧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은데 나중에 거둘까? 이러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늦춘다는 거예요.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 뼈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모르듯이 바로 이처럼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느니라. 아침에 너희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희 손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씨를 뿌리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것이 형통할지 저것이 형통할지 아니면 그것들이 둘 다 동일하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고 가만히 멈춰서 있지 말고 항상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구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관찰하지 말고 언제든지 씨를 뿌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는데, 이 씨가 바로 말씀의 씨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씨 뿌린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씨 뿌린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씨만 뿌리면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돼요. 그러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뿌린 씨가 이제 정해진 기간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그것이 잘 열매를 맺고 그때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요,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자, 씨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씨, 이렇게 단수를 취했다는 것에 유념하십시오.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 성경 기록은요,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씨라고 하신 것이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 씨들에게 안 한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 그것은 바로 그 씨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거든요. 이것을 바로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성경에 무슨 원어나 또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 주석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저 뒤쪽에서 또 그 말씀 하시면서 보완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하나님을 더 점점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중에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사탄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해서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 바로 그 사탄이 들어간 마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머리를 붓을 이 여자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사망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 사망의 권능 아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능을 이 붓을 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여자이시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임마누엘. 자,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신비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것은 표적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처녀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송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송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여자의 몸 안에서 태 안에서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씨앗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말들이 바로 씨입니다. 사람은 이 말의 씨를 잘 뿌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왜곡된 사람은 분쟁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수군거리는 자는 절친한 친구들을 분리시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곡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면은요, 절친한 친구마저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토록 말에 대한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잡초,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나요, 그냥. 그런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일의 나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씨를 뿌려야만 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이 공원을 가봤더니요, 공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이 잡초들을 막 이 애초기로 다 이렇게 잡초를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없애는 거예요? 꼭 이렇게 들꽃도 피었는데 왜 없애냈더니 이 잡초들이 피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못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 자라기 위해서 이 잡초를 다 베어낸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얼마 안 있어요. 얼마 안 있어서 한 2주간인가 지나고 나니까 그 잡초가 다시 비만 오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잡초예요. 이게 잡초. 그래서 이 왜곡된 자들이 뿌리는 이 잡초 같은 이 말들은요, 금방 분열을 일으켜요. 누구 하나 올바로 씹지 않으면 바로 다 사람들을 다 왜곡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건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불화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씨. 잠언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곡됨이 그의 마음에 있나니 그는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해내느니라. 이 왜곡됨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해로운 말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는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작스럽게 오리라. 그는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부서지느니라. 그러니까 불화를 뿌리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결코 자기는 불화를 뿌리면서 자기는 행복하다, 자기는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화의 씨를 뿌린 만큼 불화의 열매가, 그 재난이 자기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뿌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의로운 씨를 뿌리는 자 말고도 불의의 씨를 뿌리는 자와 똑같이 그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창고에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물 창고라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그 보물 창고가 있는데 악한 보물 창고에서 내면 악한 것을 자기 말로 내는 거고요. 선한 보물 창고에서 그 마음에서 내면 그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뒷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할 모든 빈말마다 모든 말들이요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것이 그들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하리라. 이는 너희 말들로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요 너희 말들도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말로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 형체 없는 말이라고 해서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도리어 씨가 되어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나중에 주님께로 가서 그것을 모두 회개보고 해야 돼요. 너 왜 그때 그 얘기했어? 했을 때 그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죄악된 세상이 혀라고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 태워지느니라. 자, 혀는 불이요 진노의 세상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지요. 성경에서 불은 지옥, 진노, 심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불입니다. 그리고 혀는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인다 이 말씀은요. 혀는 마음속에 잠잠히 있는 이 본성의 체계에 불화살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될 때 혀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 말을 내뱉는 거죠.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혀에서 불을 붙여서 이 마음에 막 불을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막 내뱉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죠.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버리면서 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근데 벌써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질의 씨입니다. 물질의 씨. 자,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이 바로 물질의 씨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바로 선교와 구제연금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씨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씨에 대해서 나의 안락과 육신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얻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주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씨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빵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뿌려진 씨를 번성하기도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를 늘어나기도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먹게도 하시고요. 또 번성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그것을 늘어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물질의 씨앗을 후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 성도들 중에는 이 헌금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헌금의 어떤 갈취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헌금을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넉넉히 뿌리는 자는 넉넉하게 공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저에게 주신 그 씨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은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풍족하게 써라. 이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시나 또는 어떤 선교헌금이나 누구를 도와줄 때에 마지못해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는 내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흔쾌히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서, 그 씨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교회는요, 특히 저희 교회도 11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1조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그들은 율법의 하나라도 잘못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 죽고 지옥 갑니다. 죽고 지옥 가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비한다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의 11조, 저는 신약 성도들은 그 이상의 것들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무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큰 기쁨을 그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바프로 디투스에게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보세요. 선교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될 희생은요, 바로 물질의 희생입니다. 물질의 희생. 주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매우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주신 그 씨를 혹시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호의호식하고 내 가족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자, 왜 주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너에게 주어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후히 측량되고 꾹 눌리며 함께 흔들리고 흘러 넘치는 채로 사람들이 너희 품 안에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면은요, 도리어 측량되고 꾹꾹 눌러서 흔들리고 흘러 넘친 채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주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재는 동일한 척도로 너희가 그와 같이 다시 측량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얼마만큼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측량한 대로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주님께서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줘야 될 때 구제해야 합니다. 선한 일로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그토록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의 자식, 거짓의 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4절.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려고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요,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씨였고 또 야곱의 씨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혈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부패를 시키고 있는 건지, 불법을 행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씨를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좋은 가문인지를 주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그들은 선민 백성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자, 그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요, 두 부류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왕국의 자손인가, 아니면 그 사악한 자 마귀의 자손인가, 이 두 부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의 자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왕국의 자손들,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사악한 자의 그 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자신을 하나의 미달로서 죽음에 내어줄 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미랄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한 알의 미랄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 그대로 있으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지나도 그냥 한 알뿐이지만 땅에 떨어져 그 씨가 뿌려지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씨 뿌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잘 받아들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11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하겠습니다.